과연 성령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지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을 비방하고,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비방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은 지켜지고 또 지켜져야 할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누명을 바울에게 씌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명이 바람 앞에 선 그런 촛불처럼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바울의 생명에 일촉즉발한 위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 그런 위기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러한 위험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건져낸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양심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 쓰신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한 사용된 도구들은 바로 아이러니하게 로마 군대였습니다. 전혀 바울과 상관이 없는, 바울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그 무리 가운데 건져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시내가 지금 소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한 사람 붙들고 해치려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게 되고,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거하는 영내로 바울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기인지를 여러분, 성경 오늘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슨 층대인가 하면 이러한 예루살렘 도시와 로마 군인들이 거하는 그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단, 층대에 오르게 되는데,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바울이 들려서 갔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외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혀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돕습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심지어 원수와 적들조차도 나를 도우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일하시는 장소요,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매를 맞고 지금 정말 힘겹게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로마 군대 호위 속에서 피신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 층계 계단 위에 멈춰 섭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피해야 할 그런 순간, 그런 장소, 그런 시간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자신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 서서 그 무리를 향해서 뭔가를 외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죽이려는 분노한 그 무리 앞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위기를 모면했을 텐데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니 잃을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해줘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 위에 서가지고 바울이 무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위기의 계단에 서서 바울이 외쳤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그 계단 위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는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읽은 22장 1절이죠. 부형들아, 여러분,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여기 모인 나의 아버지 같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변명할 말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변명이라는 말은 해명이라는 말인데, 또는 변호한다는 말인데요, 무엇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변호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한 자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 예수를 전하게 됐는지, 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2장부터 28장까지 6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리가 바로 피신의 계단, 위기의 계단, 죽을 수 있는 그 계단 위에서 그가 외쳤던 그 말들, 간증이요, 그의 고백이요, 그의 증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1절부터 5절에 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순간의 이야기를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분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새 삶의 과정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바울은 오늘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이 예루살렘에 자라난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3절에 말하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심지어 이 나사렛 땅을 없이 하려고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까지 가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내가 그 땅을 향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3절 끝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너희의 자리에 있었다. 너희들이 외쳤던 말을 외쳤던 사람이다. 너희들의 분노를 품었던 사람이고 너희들의 무지를, 너희들의 이러한 마음속에 율법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에 분노했던 그 자리에 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전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어떠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도무지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일으킨 사건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일으키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짧았지만 그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전하고 있죠. 6절에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정오쯤 되었는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6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 빛으로 땅에 엎드려 쓰러졌는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8절에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이 찾아왔어.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오에 큰 빛이 나를 둘러서고 왜 나를 박해하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누구냐 묻는 질문 앞에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만 내가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중요한 핵심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자로 바뀔 줄 몰랐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온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해줬던 그분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의 사건이고 만남의 현장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모두 다 그 시작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이어 십자가를 외면하고 이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거나 발을 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 이상하게 나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이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만남을 시작하셔서 그분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주님과의 만남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그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처럼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12절부터의 21절까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라는 분이 나에게 기도함으로 내가 다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13절, 14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이죠. 그것도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분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을 보고 들은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를 삼으셨다고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됐노라 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 계단 위에 서 있는 이유가 이 층계 위에 생명을 걸고 서 있는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계단 위에 서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그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이 계단에 이 생명을 걸고 이 계단 위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주님을 만난 간증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분노하고 아마 손에 돌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겨우 그들을 피하여서 지금 계단 위에 서서 피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나도 이전에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나 그분이 날 찾아와서 나를 바꿔주셨다고, 그분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의 입의 간증은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들은 그것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 이것이 그의 증거요, 그의 고백이요,
입술에 그의 할 말이 바로 이것인 것을 오늘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바울의 주님 만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서 그분을 박해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괴롭혔는데, 주님,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하면서 그는 아마 회개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 만난 자의 첫 번째 변화된 영적인 그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영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난 자리가,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듣고 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로 주님이 인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속하시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회개의 눈물,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흘렸던 눈물이 저 여러분의 눈에 있었고, 여러분의 눈에도 그 눈물이 흘러 있었던 그런 시작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눈물을 흘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와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 내가 삶을 살 때 나의 열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내 인생을 내 열심과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분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그분을 만남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이죠. 바울이 11절입니다. 그분을 만나 눈이 어두운 잠에 그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이죠. 이전에는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끌려 가는 그런 인생이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주님과의 만남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해주고 증거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 입술의 전부였고 삶의 의미고 가치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체험이 있는데 바로 그분을 만난 것이고 그분 자신을 변화시키신 것이고 그분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간증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가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간증을 하면 간증에 귀를 기울였죠.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만 주로 간증들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죠?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다양한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또 신비해하고, 그렇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서 정말 중요한 간증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일까요?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야기일까요? 내가 능력을 행한, 병을 고치고 누구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일이 정말 중요한 나의 간증의 제목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내가 낙원을 갔다 왔다. 바울은 그런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곤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길 다녀온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노라. 낙원을 다녀온 바울이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간증은 오직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에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분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반대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자신의 변화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입술의 간증이고 체험이요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이제는 나의 간증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과 환난 기다린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 갔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하여서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지만 피난의 계단, 죽음의 계단 위에 서서 그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죽더라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천국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이 간증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간증을 들은 사람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의 간증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니 정말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할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그러한 오늘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의 자리에조차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생애에 오직 나의 입술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처럼 그와 같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받는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저희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